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구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6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지난 어버이 주일날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은 내가 예배할 대상은 누구인가? 2계명은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3계명은 그분을 예배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4계명은 그럼 그분을 언제 예배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한 말씀이고,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함에 대해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신성한 가정에 대해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신성한 재산에 대해서,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성결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만족에 대한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한 번에 종합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탐심과 그 맥이 다 있습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거도 모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벌어지는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 그리고 탐심을 먼저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이웃에 대한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6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이유가 함께 등장합니다. 1계명의 신명기 5장 6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에는 신명기 5장 6절에 이유가 등장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에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명령이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부터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5계명의 뒤에 길게 붙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9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10계명도 모든 것을 탐내지 말 것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지 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를 먼저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이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논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지켜.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지키라면 지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곳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타락을 홍수로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노아를 찾아오셔서 맺으신 노아 언약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행위가 다 살인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살인과 죽이는 것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성경은 합법적인 죽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셨다면 이 6계명은 자기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은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쇠약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약해짐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 몸과 생명을 죽이거나 쇠약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까지도 이 6계명을 범하는 것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외에 여타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모든 중독들도 모두 다 6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칼빈이 말년에 만성적인 질병을 앓다가 55세에 죽게 되는데 이때 칼빈이 죽기 전에 회개하였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되는 6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칼빈 스스로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자살 역시 6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인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38명꼴로 자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서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의 탐심과 이기적인 욕구에 대한 경고와 금령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자신을 살해하는 자살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때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끝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한 절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죽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트인데 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을 죽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하라그라는 단어인데 이 하라그 역시 짐승이나 사람을 죽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살인이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는 세 번째 뜻인 라자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자흐는 본래 이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자흐가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라자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고의가 없는 살인도 라자흐입니다. 우리말로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재 중에 살인한 예로 벌목을 하러 산에 갔다가 이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빠진 도끼날에 이웃이 맞아 죽게 되었을 경우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라자흐, 살인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식용으로 혹은 제사용으로 짐승을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또 정당한 전쟁이나 또 나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행위나 혹은 사형이 언도되어서 그 사형수를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정당 방위를 했다면 그것도 살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이 되었든 아니면 부주의로 죽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살인을 금하셨을까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라자흐가 아까 산산조각이 산산조각 되도록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 대한 다른 여타의 계명들을 보면 이 다른 계명들은 최종적인 계명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적질한 경우에 그 도적질한 물건을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벌을 받으면 회복될 수 있고
또 남의 물건에 탐심을 가졌다면 탐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죄는 최종적인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인은 최종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인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지식이 많건 적건 간에, 어린아이이고 노인이고 간에, 혹은 남자고 여자고,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인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나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인은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마귀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살인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다가 마귀의 편에 서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6계명인 살인 금지 조항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해주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6계명을 잘 지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계명도 간음만 하지 않으면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루기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서로를 해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서로를 향해 노하는 것이 지금 당장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몸과 영혼을 해치는 행위임에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이 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르기조라고 하는데, 이 오르기조는 격분하다. 이 격분이라는 말은 화가 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이성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인 것입니다. 직접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이건 역시 피 흘린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라카라는 단어는 멍청한 놈, 머리가 빈 놈, 이런 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속에 내가 이미 미운 마음이 생겨서 그 미운 마음이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독한 말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모욕은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모욕을 받게 되면 그 생명이 위축을 받아서 상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육체적인 병까지도 얻게 됩니다.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입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 그 사람이 강자입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위축되고 조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약자라고 할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받는 인격적인 모독에서 더 나가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같은 일들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예수님은 살인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그 형제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희망을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살인죄로 규정하신 것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놈은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하는데 신앙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53편 1절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라는 이 구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모로스라고 가리키는 것은 아유 저런 하나님도 모르는 놈, 아유 저런 구원받지도 못할 놈,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이런 비방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을 살인자다라고 규정하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를 향해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물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화하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목하게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6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한 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이 개역 성경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홀이가 뭐냐면 로마에서 쓰고 있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성경에는 한 고드란트라는 말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사리온도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아사리온보다 작은 화폐 단위가 고드란트, 홀이었어요. 4분의 1 아사리온이 한 홀이입니다. 그러니까 홀이가 4개가 모여야 한 아사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가 홀이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2홀이, 2고드란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실물 화폐 중에 1원짜리 보셨죠? 1원짜리 동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재판관에게 붙들려 가서 옥에 갇히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채무자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옥에 갇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고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사화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 지금 눈앞에 보일 때 바로 급하게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이고 내가 먼저 얘기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며칠 지나면 서로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즉시 사화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혼자 섰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최 목사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저 사람은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입니다라고 나를 고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죠.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때 내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평소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나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려고 앉아만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제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별개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한 가지처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제와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형제와의 관계는 좋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즉시 가서 사과하라. 즉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 형제와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6계명에 대한 문답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05문은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함께 105문에 대한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무엇보다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6문은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106문도 함께 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6계명을 다루고 있는 107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107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해서 이 6계명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도록 힘써야 제 6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서 그 답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방법으로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것을 말한 다음에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의 5가지 덕목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악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할 것과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6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의 참뜻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더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6계명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만 말아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해설해 주신 대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 6계명의 참 뜻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선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바로 6계명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생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들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